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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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22편 말씀이죠. 1절에서 9절.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예배드리려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야훼의 지파들이 야훼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122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감격하고 감사했고 언제든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로 변화되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는 장소가 되었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기뻐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젖먹는 신앙에서 자라나 나이가 먹은 교회와 성도들 이제 좀 성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들인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신앙이죠. 첫 번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갑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자세한 마음이 될 때 성전을 기뻐하는 생활이고 신앙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열심히 주님의 전으로 나오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나오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빠진다면 학생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을 상실했다라면 성도로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나에게도 손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서울의 큰 교회를 보고 부러워했던 적들이 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교회 새벽기도를 나가보기도 합니다. 수백 명이 교회 마당을 가득 채운 차들을 타고 와서 볼 때처럼 기도합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일은 억지로는 정말 힘든 일이죠. 상당히 어려운 유혹이 많아요. 잠에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기뻐할 때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 하나님 그 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나올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강을 건너 나룻배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타고 건너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없고 뱃사공과 그 신사 한 분뿐이었습니다. 신사가 뱃사공을 보니 배 그 잠방이에 검게 그른 피부를 가지고 노를 젓는데 참 기가 막혀 보입니다. 그래서 신사가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뱃사공 그대는 철학을 아십니까? 뱃사공이 대답하죠. 아이고 신사 양반 저 같은 것이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저는 그저 배젓는 일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혀를 차면서 그대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도다 이렇게 통탄합니다. 조금 더 가다가 또다시 묻습니다. 여보시오 뱃사공 그러면 그대는 과학이나 예술을 아시오? 뱃사공은 또 한 번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과학이나 예술을 알겠습니까? 배 젓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자 또 신선의 혀를 차면서 그대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도다. 사공이 이 일을 당하고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배가 강하운데 가서 갑자기 돌풍에 전복이 됩니다. 신선한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뱃사공은 수영을 잘하니까 배 위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뱃사공이 신사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그대는 수영할 줄을 아십니까? 신사는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수영할 줄 모릅니다. 나를 건져주시오 하고 허우적대더라죠. 그러자 뱃사공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대는 인생의 4분의 4를 잃었도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올라가기를 기뻐할 줄 모른다면 신앙의 4분의 4 전체를 잃은 것이라는 것. 예, 매일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많은 것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기쁨으로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본문의 주인공은 친구들이 교회에 올라가자 해서 기쁨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영적 기쁨은 다른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합니다. 온 성읍이 아름다워 보여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곽같이 건설되었도다. 22장 3절이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고 야훼 지파들아 야훼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쁨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조밀한 게 성읍처럼 건설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성경에는 조밀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잘 짜여진 성읍 같은 뜻이긴 하죠. 예, 예, 우리말로 풀어서 예, 제 성경은 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의 그 처가의 말뚝을 보고 절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면 그 성전이 있는 곳도 아름다워 보이겠죠. 또한 자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신앙,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들이 자랑스러워 보인다. 본문의 시인은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읍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니 이번에는 자기처럼 성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러 올라가는 이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죠. 예, 지파들 곧 4절이죠. 야훼 지파들이 야훼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이렇게 예, 증거됩니다.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이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죠. 예, 교회를 기뻐하며 올라오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흐르게 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전을 기뻐함으로 인하여 다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전을 기뻐하는 생활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작은 개척교회에 예, 볼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개척교회라고 예전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예쁘고 아주 아담하게 정말 잘 치장을 해놓습니다. 요즘 개척교회들은 보면 처음 세우는 교회들, 예전에는 천막 같은 아주 그 빈곤한 곳에 교회가 처음에는 쓰죠. 그러다가 조금씩 예, 옮겨져 갑니다. 예, 어떤 때는 5명, 예, 어떤 때는 뭐 3명, 어떤 때는 또 예, 홀로 목사님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인원이 적으니 찬송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지 예, 어느 그 중형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매 시간마다 성전으로 올라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고마웠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할 때 오시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다. 어떤 그 요즘에는 이런 집회가 많이 그쳤지만 정말 많은 집회가 있었죠. 예전에 우리는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다른 기쁨도 얻어야죠. 우리가 때때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미워지고 싸우고 혈기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모자른다라는 증거다. 미워하는 대상은 극소수이고 사랑하는 대상은 훨씬 많은데 우리는 그 작은 사람들 때문에 몇 배 더 많은 이들을 향한 기쁨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원인이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없어서는 아닌지, 그래서 다른 것도 기뻐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이제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다른 것들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느끼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겠죠.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도 기쁨을 낳을 수 있는 참 신앙인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신앙. 둘째,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세 번째, 성전에서 축복을 얻으시기 바라죠. 4절에 지파의 그 122편 4절에 지파들고 야훼 지파들이 야훼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을 때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들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사람의 손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기뻐하며 날마다 올라가기를 힘쓰고 그로 인하여 다른 기쁨으로도 성전이 있는 성이 귀하게 보이고 또한 그 성전에 나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끝없이 귀하게 보일 때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얘기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 평안이죠.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날마다 집안에 우환이 가득하고 식구들마다 병원을 드나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공고함 또한 근심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돈은 있어도 얼마든지 병원비는 될 수 있지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세상에 최고의 관세를 가지고 있어도 가정이 서로 그 불목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평안할 날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아무리 많은 걸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죠? 건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귀한 평안을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벽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평안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삭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장막을 치고 하는 곳마다 샘을 얻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도 물을 아무데나 파서 얻을 수 없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축복을 얻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를 죽여 제사하고자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에 목을 겨눕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15, 16세 정도였을 거리라고 추정하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100세 아버지, 100세 훨씬 넘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기쁨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하시고 아버지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니까 순종하죠. 하나님은 그의 생명도 꺼지지 아니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기뻐하는 이삭 같은 신앙을 가지면 그가 누린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죠.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곳에서 복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 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또한 실패한 자에게는 일어서는 용기를,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주실 때 복을 얻은 것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이번 새벽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기뻐하는 신앙,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오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아름다워 보이고 평안과 형통과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샬롬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